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고 하나님 말씀이 또 기가 막히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때 에베소 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열매 맺고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고, 성령 충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올바른 상호관계를 가지고 조화롭게 섬기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도 성령이 있고 옆에도 성령이 있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우리를 조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미 남편과 아내의 참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의 주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참된 관계를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특별한 한 몸의 연합을 이루며 주님을 함께 섬기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느냐?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결혼은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까?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부는 왜 되느냐?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같이 이루며 영적인 것을 누리라고 부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은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만들질 못해요. 아멘.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내가 그냥 생명 만들어서 매일 살아가죠. 그러면 500년, 1000년 살면 되죠. 그런데 생명은 받는 거고, 자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는 가장 귀한 자녀인 거예요. 자녀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너하고 자녀 만들자? 아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우리가 낳습니다마는 자녀도 우리의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인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의 거, 자녀도 주님의 거. 예, 첫사람 아담은 부모가 없이 직접 창조됐죠. 그렇죠? 아담은 부모가 없죠. 또 하와도 부모가 없고 남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가 되되, 둘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창조가 되어서 이 관계가 특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이 창조된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예? 하지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고, 시험관 아이라도 누군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셈이고, 그래서 부모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가 도덕의 기본입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또 공경과 효도의 방식, 내용, 정도는 똑같지가 않지만 서양은 더 개인주의고 중국도 개인주의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다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회에서는 어쨌든 부모를 존중하는 게 중요한 지침인데,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점은 부모에게 그냥 순종해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즉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주관하는 가장 큰 존재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제일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는 아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순종해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 부모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맨날 물어봐요. 엄마,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아빠는 다 알아요. 엄마는 다 알아. 놀라워요. 예? 내가 못하는 거 엄마는 다 해. 나는 이거 무거워서 못 드는데 엄마는 번쩍 들고,
나는 키가 작은데 엄마는 저 선반에 있는 거 번쩍 들고, 부모님이 보살피지 않고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아이 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아이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얘기했는데 아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장성하면서 부모님은 점점점 더 작아지고 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 다른 비교의 대상이 생겨나고 부모님의 약함과 한계와 부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네? 아빠도 잘못하는 게 많네? 우리 부모님보다 다른 집 부모님이 돈이 더 많고 저 집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내가 저 집에 태어났더라면 더 멋진 삶이 됐겠네? 아이가 크면서 여러분, 부모보다 친구들이 중요해지고 동경하는 누군가가 또 생겨나고 여러 면에서 부모님의 이 가치와 권위가 작아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무서운 징조 중에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멸시하는 풍조가 널리 퍼지는 거라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특별한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이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세우시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조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완벽한가요? 아니죠. 부족하죠. 그래도 자녀이기에 사랑하듯이, 아멘. 내 새끼가 못났어요, 남보다.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절대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실수도 많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았다고 해서 부모와 인연을 끊거나 부모님과 불화하고 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아멘. 다른 친구는 내가 선택해요. 근데 부모는 선택 못해요. 자녀도 내가 선택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야 하고 감당해야 하되, 자녀는 신앙의 은혜와 힘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귀한 성경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위인입니다. 돈도 많지 않고 못 배우고, 링컨은 부족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성경책과.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로서 신앙적 모범이 되시는 부모님이라면 그거는 더 할 나위 없이 귀하고 정말 영원히 감사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아멘.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으로 조언해주고, 그렇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런 부모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전수해주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를 배우고, 부모가 성경 읽는 거 보고 성경을 배우고,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많아요. 그런 부모가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래도 부모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부모로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떠하든 선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 부모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충돌하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임에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순종에는 여러분, 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이해와 아실 거예요. 어떤 시골집에서 아버지가 완고한 불신자고 그 동네 유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너 이놈아 교회 나가지 마. 절대 안 돼. 우리 조상신이 너예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네가 교회를 가. 하지만 이 아들이 공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거는 아버지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뭘 시켜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나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으니 저에게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죠. 이 못된 놈, 이 불효자, 그럼 너 밭일을 하고 집안일 하고 이거 저거 내가 시키는 거 다 해놓고 교회 가든 말든 그때 알아서 해. 엄청난 양의 일을 아버지가 내린 거예요. 절대로 못 가도록.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 그러고 밤을 새고 밥도 안 먹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다 해놓고 교회를 간 거예요. 아버지가 때로는 신발을 감추고 옷을 감추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나 아들은 항상 공손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대하고 순종 최대한 하지만 예배에 가지 마라, 이거는 절대 양보를 안 하고 계속 그는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하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상한 꿈을 꿨는지 뭔 일이 있는지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야, 나도 교회 좀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 다시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여러분, 일괄적으로 뭐 주면 교회에 한번 앉혔다가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물건 주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놓은 거예요. 새가족실에 그때 어떤 할머니가 와서 교육받고 안 가요. 왜? 5,000원 달래요. 왜? 교회 오면 5,000원 준다 그랬대요. 그리고 저 옆 교회는 10,000원 줬대요. 그러면 이 할머니는 뭐냐, 여기서 10,000원 받고 저기서 5,000원 받고 그 다음에 20,000원 받고 교회를 계속 바꾸면서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명하지 않은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당장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복음을 망가뜨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순종했고 그러나 신앙을 지켰고 그래서 부모님을 구원했어요. 이게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며 공경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고 집안의 사정과 분위기도 다르고 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 집은 좋겠다. 그건 그 집이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괜히 옆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은 이거고 내 가족은 이거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지혜와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 지역장님들 보면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계속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멘. 용기를 내십시오. 땅을 팔수록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느냐?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건의와 순종의 역사가 있는 곳에 복이 넘쳐나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이렇게 계속 대대손손 부모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이어서 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삭이 복을 받아요. 이삭이 축복을 해야 야곱이 복을 받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형통과 장수 등 이 땅에 속하는 복을 줄 것이고, 아울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복을 넘쳐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이 말씀에 화답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도록 반드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다, 비방한다, 학대한다, 불효한다? 그러면 그거는 단지 복을 못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반대로 무시무시한 저주가 따르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단지 복을 안 받고 말지 이게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엄청 많은데,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고 어떤 병이 걸리고 죽음이 오고,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보지 않더라도 한번 그걸 볼 필요는 있어요. 정말 얼마나 엄중히 말하는지를 볼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안 보더라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참된 공경과 순종의 힘으로 새롭게 하여 성경의 복을 누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교의 효 문화와는 달리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부모에 대한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나타내는 게 기독교의 효도인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의 시신에다가 비싼 수의를 입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장례식 때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우리 성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은 이런 거예요. 다른 데 볼 필요 없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반드시 우상의 역사가 다 무너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리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공경과 순종을 받도록 세워진 권위자의 자리. 부모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권위자니까 자기 자식을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성향이 강해요. 외국에서는 개인주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 안 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라 안 하지만,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가 못 이룬 거를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네가 판사가 돼야 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까 네가 이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옳으냐? 아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은 아무리 내가 낳았어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자식은, 한번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나의 자녀 아무개는, 시작. 나의 자녀 이규리, 이규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게 하나님부터 왔듯이 자녀의 생명과 미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부모도 주 안에서 올바른 부모 노릇을 해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의 자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힘이 있는 권위자의 자리예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권위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고 그 안에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부모인데 까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애들한테 언제 부모님에게 화가 났느냐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대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일 화나는 거 1등, 1위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잘 들으세요. 2위 내 말을 무시할 때. 3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4위 체벌을 받을 때. 5위 나를 감시할 때. 기타 약속 안 지킬 때. 게임 못하게 할 때. 근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결과가 비슷해요. 1위 고등학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2위 내 말을 무시할 때. 3위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4위 나를 감시할 때. 5위 체벌을 할 때. 기타 공부만 하라고 강요할 때. 나에게 실망했다고 그럴 때. 억지로 무언가 하라고 할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부당한 대우받았다 생각할 때 이 자녀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잔소리 말 대꾸하지 마.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녀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너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걔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냥 부모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도 아무리 어려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다. 아멘. 누가 내 말 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누가 나 째려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애들도 똑같아요. 나와 똑같은 인격체고 걔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더 예민한 불완전한 인격체임을 명심하고 그들을 지혜와 사랑으로 잘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매를 들면 안 된다 하지만 다만 화가 났을 때 매를 들면 안 돼요. 내가 속에 감정이 안 좋은데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체벌을 통해 이 아이가 복종하는 걸 배운다. 그러면 걔는 평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얻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을 무조건 때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네가 부모로서 권위를 발휘하여 이 아이의 인생 평생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감동 주실 때는 책임 있게 그걸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또 마음을 드리고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렵습니다. 그러나 잔소리하고 폭력으로 자녀가 느끼게 하지 않고 주님의 권위와 진리를 우리가 나타내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아 양육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짧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길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대학생 되면 이제 애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아직 내 품에 있다. 특별히 어릴 때 아이가 어리다. 정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같이 품 안에서 붙잡고 기도하고 아멘. 젖을 먹이면서 성령의 충만받도록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어릴 때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게 큰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많은 사명이 있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세우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게 뭐냐? 가정의 신앙을 회복해라. 함께 못 모이지만 그동안은 모이는 데 힘써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게 많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돌아보고 네 남편 돌아보고 아내 돌아보고 자녀들 돌아보고 아멘. 다 우리 천국 갈 수 있느냐? 주님 오실 때 다 맞이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가지고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아멘. 가정에 필요한 자료도 자꾸 줄 거고 자꾸 여러분에게 숙제를 줄 거고 여러분이 이제는 나 신앙 혼자만 지키면 안 되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아멘. 여러분 빛을 발하는 복된 부모, 복된 자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며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 묵상하였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뻐하는 가정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